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대의 선지자로서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향해서 그동안 호세아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북이스라엘 마지막 그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즌쯤에 남쪽에서는 이제 미가라든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은 엘리사 같은 능력의 종들이 막 가서 심판을 예언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혼을 내니까 마치 남쪽 유대는 잘하고 있는 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쪽 유대 땅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남북을 동시에 이야기하지만 남쪽 사람들도 꽤나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했던 그 첫 번째 원인은 일단 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그 유대 땅에 이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할 시점 그때쯤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아하스라는 분은 유대 왕 12번째 왕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이 아하스가 굉장히 참 사람이 무지하고 또 악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안 계시나? 장로님 한번 느껴주시죠. 그래서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이 열왕기 하서 17장,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그동안 북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하다가 이제 남쪽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아하스 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하스는 20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16년을 예루살렘에서 치리하고 죽는데 참 불행한 왕이에요. 왕들 중에 그래도 보통 남쪽 유대 땅의 이 왕들은 그나마 선한 왕들이 많았는데 어찌됐든지 아하스는 호부 16년 일하면서 참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이 역사가가 열왕기 상서 하서를 기록한 역사가의 평가가 열왕기 하서에 보면 열왕기 하서 그 2장에 16장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대의 모든 이 왕들 중에도 참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호시아까지 19명의 왕들이 전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대왕을 향해서 이 역사가 이야기하기를 북이스라엘의 왕들하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여호람을 제외하고 유대의 어떤 왕도 이 여호람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사밧 그 위대한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북쪽 그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서 사돈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의 사위니까 들락날락 하면서 처갓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물을 많이 들어와 가지고는 여호람 때부터 사실은 남유대가 많이 타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빼고 여호람도 북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아하스 이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우상 섬겼다. 정말 엉망으로 살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몰렉이라고도 하고 우리 성경에 몰록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인신제를 하는 제사입니다. 이 몰렉신이 굉장히 악한 신인데 하나님이 이거 금지하셨거든요. 레위기서에서 보면 너희는 자녀를 불로 태워서 이렇게 바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말이죠. 출애굽할 때에 이 장자를 다 죽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 장자는 살려가지고 이 레위기서에 보면 장자는 첫 것은 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셨어요. 백성들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해할까 싶어서 절대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죄다. 내가 가정이 여긴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어디서 이상한 걸 보고 배워가지고 몰래 신 앞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불로 태워서 인신제를 드리고 모든 산당과 작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서, 이게 구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우상을 섬긴 표현입니다. 산당과 작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것들인데, 이게 열왕기하 16장에서부터 초반에 다 나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것은 이 아하스가,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까지 씁니다. 정신 나간 아하스라고. 정신이 나갔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속된 말로 미쳤다, 또라이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쪽은 이제 멸망 바로 앞에 코앞이거든요. 호세아 왕 앞에 베가라는 왕이 쳐들어왔어요. 베가가 쳐들어올 때에 이 아람 왕 르신하고 막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대를 공격하니까 아하스가 겁이 나니까 누구에게 원군을 요청했냐면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나라를 이 사람들이 하도 회개를 하니까 잠시 숨통을 열어줬더니 이 아수르가 또 교만해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그 전에 이 남쪽 유대 아하스 왕이 도와달라니까 좋지. 아수르는 전쟁 절개하는 민족이거든요. 정말 독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침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베가고 입을 잘라가고 온갖 추악한 일들, 잔인한 일들을 다 하는 민족입니다.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고. 이 아수르가 좋다 이거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또 그냥 도와달라면 그냥 도와줍니까? 돈을 들고 와야 되죠. 뇌물을 뭘 갖고 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금은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궁궐에 은금을 모아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비굴한 자세로 대왕, 아수르 대왕이여, 나는 당신의 종이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막 기분 좋게 와서 도와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세계에서 다마스커스로 나오죠. 이 다메섹에 이제 또 온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 당시 아수르 왕은 디블라 빌레셋이라는 왕인데, 왕이 딱 주둔을 해가 있으니까 아하스가 쫓아간 거예요. 괜히 또 유대까지 또 침공하면 어쩌나 해서 먼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또 아부를 하죠. 아부를 하면서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뭘 받느냐 하면 아수르의 큰 재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는 큰 나라거든요. 정말 대군인데 이 아수르는 전쟁을 하러 가는데도 자기들의 우상, 신전, 이 재단을 항상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막 제물을 드리고 막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더니 아하스가 눈이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에 예배 비서실장 보고 오늘 만약에 핸드폰이 있었으면 바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을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구조와 양식을 다 그래가지고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파발을 띄웠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우리야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 모양 그대로 우리나라 하나 만들어라. 또 이 대제사장 우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솔로몬이 성전이 있는데도 만들었다니까요. 솔로몬의 성전에 그런 제단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보다 더 웅장하고 멋져 보이거든요. 이방나라께. 그걸 딱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성전에 그 두 개가 제단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밀려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밀려났어요. 하나님의 놋제단이나 이런 것들을 저 북쪽 구석에 갖다 버리고 무슨 낭실이나 안에 모든 것들 구조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아하스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제시한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와 치수와 높이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은 사실은 지었는데 지 마음대로 지은 거예요. 아하스가. 그게 정신이 나간 거죠. 그걸 갖다 성전에 화려하니까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떡하게 세웠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강대상은 세계에서 제일 멋진 강대상인데, 아무개 장로님 어떤 외부에서 오신 장로님 보니까, 아니야, 저거 바꿔야 돼. 요즘 트레이드에 안 맞지 않아. 하면서 크리스탈로 멋진 거를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피아노도 확 바꿔버리고, 다 바꿔버린 거예요. 비유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 구약시대 때는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아하스왕이 한 겁니다. 겁도 없이. 한 나라의 왕이, 일국의 그 왕이, 지금의 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어떤 허탄한 그곳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정말 도탄에 빠지고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 백성들도 엄청나게 타락을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타락상을 이제 미가서에 보면 낱낱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호세아처럼 조용조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을 바로 지적해요. 그래서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에 슬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사람이 밤에 이 침상에서 잘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잖아요. 내가 혹시 오늘 하루 실수한 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혹시 누가 아픈 것을 내가 돌아보지는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기고, 제가 아시는 연세 드신 목사님 한 분은요,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잠결에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주무신대요. 그래가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직 갈 때가 아니군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또 새벽에 기도하고 시작한대요. 잠잘 때는 침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은 깨를 내는 거예요. 내일은 어떤 놈을 좀 속여가지고 등쳐먹을까? 저번에 아모스에도 그랬죠. 에바는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가지고 어떤 놈을 사기를 칠까? 어떤 놈을 밭을 뺏을까? 땅을 뺏을까? 이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참 악하죠. 3장 2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 사람이 옷을 뺏기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가죽을 뺏기면 어떡합니까? 사람의 가죽을 뺏기고 그것도 뼈에 있는 살을 뜯어먹는다. 표현이 그만큼 완전히 다 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야, 정말 악하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7장 4절에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토리보다 더하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착한 모습이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직하고 가장 정직한 사람이 찔레 울타리처럼, 그러니까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되니까 이 예언자들이 가서 막 예언을 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자꾸 살면 하나님 가만 안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회초리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고마 떠들어라. 이야기 고마해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입을 막고 예언을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예언을 거치라 해놓고 자기들 위해서 욕하는 말을 거치라. 자기들은 그걸 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싫죠. 좀 죄짓기 바쁜데 어떻게 하든지 사기를 치고 나쁜 죄를 지어가지고 이익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건 나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야기하니까 욕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막 때리기도 하고요. 쫓아내기도 하고,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막 그 아마샤라는 사람이 막 쫓아내버리잖아요. 너는 너희 동네 가서 남쪽 가서 예언해라. 베델에서는 하지 마라. 그래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일부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의 설교가 싫은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아이고, 저 또 저런 이야기 하나. 남의 속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성경의 이야기인데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 같은 이야기라도 그게 나에게 덕이 되고 오히려 나를 치료하는 양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귀에 좋은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가 선지자에 보면 그런 욕하는 이야기 하지만 그냥 막 술 이야기 해달라. 오늘 포도주가 좋습니다. 오늘 독주가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이야기만 할 수는 없죠. 유다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마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며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면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시도가 좋았어요. 시작이 좋았습니다. 막 미가 선지자가 질책을 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될까?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경배하면 좋을까? 여기까지 좋았어요. 좋은 시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보면요. 가장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수많은 재물, 수많은 그 재물에서 흘러나온 그 기름, 그 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처음 왕이 되었을 때 1,000마리의 그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 낙성식 할 때는 소가 22,000이고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무수한 제물이죠. 그래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참으로 많은 번제물을 드렸구나.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처음에 그 기브온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이야기가 너의 그 듣는 마음, 레브 샤마라는 듣는 마음을 내가 참 좋아한다. 겸손한 그 마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이끌까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 했던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재물이 아닌데 이 백성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 죄를 위해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허물을 회개하기 위해서 마다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다들, 내 장남을 드릴까? 나의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내 몸의 열매라는 것은 자기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원어로 자궁을 의미하거든요. 내 태에서 난 내 자녀를 드릴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너무 빗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는지,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원하는지 도대체 감이 없습니다. 이들이 부유하니까.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때는 굉장히 부유했다고 그랬죠. 남쪽도 부유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1,000마리, 수천 마리 그냥 번제물 드리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번에 호세아서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이 번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번제를 드리려고. 이 시대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좀 불량한 행동을 하고 범죄를 했을 때 그냥 헌금 드리면 안 되나? 우리 목사님 양복 한번 쫙 해주고 그러면 뭔가 쌤쌤이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헌금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헌금 드릴 때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 지혜롭잖아요. 다윗이 그걸 이미 깨달았던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제사를 절기하지 않는다. 주님이 제사를 원했다면 나는 수천 번도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이 마음이 끼어질 때 홀리 이 broken spirit 마음이 끼어진 상태.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 그런 상한 심령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험악한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 회개의 눈물을 좀 흘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참 추한 자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를, 감히 거룩한 예배를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순간 이 예배당에 좌정하시고 낮고 전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현장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겸손함이 때로는 사라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목에 힘줄 필요도 없고, 내가 교회에 어떤 선한 봉사를 많이 했다고 목에 힘줄 필요 없습니다. 어깨에 힘줄 필요 없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보통 예배 보러 왔다 이런 말 하는데, 보러 왔다 보다는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말이 맞거든요. 예배를 뭐 구경뿐입니까? 그래, 오늘 목사 설교 잘하나 보자, 딱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가대 잘하나 보자, 오늘 찬양 좀 하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이 주께서 구하시는 그런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죠.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하나님께서 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롭고 인자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자. 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정의롭고 인자. 이 인자라는 것은 저번에 말씀한 헤세드입니다. 인애, 인자, 감사, 사랑,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만 이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인자한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콩나물 사러 가가지고 그 100원, 200원 깎으려고 악랄하게 하지 마시고 100원 더 주고 200원 더 주고 인자한 모습으로 사셔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틀리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랄하게 장사를 하시거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퍼줘야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게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인자함, 정의롭고 의로워야죠. 불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제사장 말이죠. 그 아하스에게 설교들을 받아가 짓는 제사장은 이미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제사장이었죠. 우리야, 이름은 참 좋습니다. 우리야, 이 야훼의 빛이다. 빛의 그 참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권력에 아부하는 거죠. 왕에만 붙어가지고 왕이 시키는 대로 예. 성전을 옮기라 하면 예, 옮기겠습니다. 할 말을 해야죠. 이건 아닙니다. 왕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옮기면 안 됩니다. 진짜 자기가 목이 잘리더라도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 타락했어. 이게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왕도 타락하고 다 타락한 상태. 정의롭지 못했죠.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번제물보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온전한 삶을 원하신다. 그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모습. 그러니까는 내가 바로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나는 진짜 엉망진창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무수한 제물, 오늘날 치면 헌금을 수천억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 1장 11절 이후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정이 여기노라. 하나님 딱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헛된 재물. 너희들 갖고 오는 거 헛된 재물 갖고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는다.
그냥 사라져라, 꺼져라. 하나님의 그 정말 답답한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시원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나 미가나 같은 시대 이야기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하늘을 가려서 눈을 가려가지고 너 기도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 사도도 이와 동일한 그 맥락에서 로마서에 강연을 하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는요, 바울의 아주 참 오늘날 논문이라 할 정도로 구원에 대한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로마서에 아주 참 핵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아주 정확한 논문 형식으로 이야기되어 있지만 12장부터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첫 번째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전 성경에는 산 제사를 했지만 제물로 드려 똑같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기 우리가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애를 쓰라.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요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그런 기쁨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이 코데시는 구별됐다는 것이거든요. 분리되고 구별되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에스라 학사죠. 율법 학사. 이 율법 학사 에스라가 포로들이 돌아올 때 그 수많은 포로들이 기원하면서 돌아올 때 그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에 그 안락하게 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바벨론에 쫄딱 망해가 70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많이 안 돌아왔습니다. 한 2만 명도 채 안 돌아왔거든요. 그들은 거룩한 뜻을 품고 자기 그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들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는 그들의 발걸음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지 시편에도 그 발걸음들을 막 축하하고 축복하는 내용도 있는데 에스라가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자들이다. 정말 멋지다.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성별된 자들이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어요.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거룩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거룩한 자들이고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모든 행함에 있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작은 희미한 빛도 더 밝게 보이는 법입니다. 노력합시다.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인자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